할렐루야. 저희 집 삼남매 이름을 제가 다 지었는데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지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순 한글로 짓자.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이름을 짓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큰 별이 되라. 그래서 큰 별의 뜻을 갖고 있는 한별 이렇게 지었고요. 딸은 성경의 제1주제가, 제일 큰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순 한글 다솜 이렇게 지었고, 막내 아들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대로가 바로 큰 길, 한 길입니다. 옛날 제가 살던 충청도에서는 행길 그랬는데 큰 길을 한길 그렇게 지은 겁니다. 당연히 이 이름에는 아들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무슨 뜻입니까? 이 시온의 대로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시편 84편의 배경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 84편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에 보면 적어도 성전의 역할 두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성전이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 그랬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이 모든 표현들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전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한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데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특별히 한 장소를 선택하여서 거기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곳,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장소, 바로 성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성전 바깥에도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성전 바깥에도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택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고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는 곳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을 쓴 사람, 참새나 제비가 성전 처마 밑이나 성전 안에서 보금자리를 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에서 자라신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 그런 모습 봤지 않습니까? 참새라든지 제비가 이 처마 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는 모습, 거기 들락달락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이 참새와 제비들, 다른 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데 지금 성전에 가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성전 처마에 둥지를 틀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고되고 외롭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고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됩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그때 주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치 참새와 제비가 지치고 외로울 때 성전 처마에 둥지를 들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전에 와서 그런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주의 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두 가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다. 두 번째, 삶의 안식을 얻는 곳이다. 이 두 가지가 성전의 역할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시온산이 있습니다. 말로는 시온산이지만 설악산, 한라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조금 높은 언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즉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시온의 대로를 시온의 하이웨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1968년 12월 21일 경인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개통되었지 않습니까? 그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지금 사방으로 고속도로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고속도로 덕분에 전국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시온으로 가는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를 새 번역에서는 시온의 순례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넓게 뚫린 길이지만 순례길을 걷는 마음으로 이 시온의 대로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눈물이란 말에 바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카 골짜기. 바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이 바카란 말은 메마른 광야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마른 광야, 물이 하나도 없고 먼지만 날리는 메마른 광야를 지난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 의역을 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도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 걷는 곳마다 낙원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 했냐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 걷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냥 샘물을 만나면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메마른 광야에 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이곳저곳 샘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서 샘을 판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며칠 동안 땀 흘려 파다가 거대한 암반을 만나는 바람에, 바위덩이를 만나는 바람에 그것을 이제까지 수고한 거 다 덮어버려야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은 결국 샘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 그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5절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순례길,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나그네 여정입니다. 순례를 영어로 필그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세기 청교도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철로 역정이냐? 천로,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역경의 여정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길,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게 이 시온을 향한 대로, 시온을 향한 길,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길,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정확하게 믿음을 정의한다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도 누가 힘을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한다고 했습니까?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순례길을 가려면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입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어떤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적어도 3가지 차원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첫째 단계의 눈물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초신자들이 터뜨리는 울음입니다. 종종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소위 황소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눈물이 터지면서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대개 이 신앙의 길로 나온 사람들, 오랜 인생을 살다 온 사람들,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동안의 삶 참 서러운 인생이었는데 예배당에 오니까 너무 포근합니다. 그래서 울게 된 겁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오던 사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인생이 서러워서, 또 산 것이 서러워서 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삶을 생각하면 받은 상처가 생각나고 그래서 울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눈물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다 깨닫고 보니 내가 지은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게 되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서러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죄악, 내가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순례길에 들어선 사람이 만나는 또 하나의 눈물 골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눈물은 그 시온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도 성장하고 남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헌신한 가운데 울게 되는 그런 눈물입니다.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키우고 세우고 정말 교인으로 잘 세워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흘리게 되는 눈물입니다. 이런 그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릴 때 그때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씨 뿌리는 일은 다릅니다. 영혼, 특히 새신자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울게 되는 겁니다. 명절 전에 별빛사랑교회 정 목사님이 찾아와서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라면 다 겪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에서 좀 믿음이 자라 일할 때가 되었는데 이러저런 핑계로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면서 안 나오면 정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돌보는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다가 겪는 또 하나의 경험이 있게 되는데 샘물이 솟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리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메마른 광야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데 갑자기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샘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샘 솟는 기쁨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의 샘으로 축복의 샘으로 바꿔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대신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독 없는 사람 없고 저마다 인생에 짐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지고 있는 짐, 고통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샘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체할 길이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가운데 어느새 내 입술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고 내 눈물도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대표적인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저기 성문 곁에 가면 당신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성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제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선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는 가난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메시아도 상처를 입고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메시아 역시 가난한 모습이고 상처받은 모습, 이건 똑같지만 자기가 입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분명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엔 메시아에 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별명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처럼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배신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버림의 상처, 가난의 상처,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의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 배신을 당한다, 얼마 큰 상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때도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으셨기에, 그래서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나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더욱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됩니다.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가다가도 기쁨의 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지역사에 있는 그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바자에 잘 맞췄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것처럼 구딜스토어 노년점을 만들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금 마련을 위하여 바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바자회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딜스토어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솟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샘을 마시게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몸을 이제 잘 쓰지 못하죠. 그러나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몸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참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지적으로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늘 부모님 중에 누가 한 사람, 한 식구 한 사람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마음대로 자기 어떤 일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일하러 가게 만들고 또 일하는 가운데 수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제 사정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은 가장 걱정한 게 뭐냐?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얘를 돌볼 수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엔 이 아이를 누가 돌보냐? 이게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딜스토어를 통하여서 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평생 자기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샘의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이 구딜스토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걸 얘기한 책을 주어서 읽어봤는데, 이 구딜스토어 슬로건이 이런 거더라고요. Not a charity, 즉 자선이 아니라,
이 일을 한 것은 자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뻗어 찬스, 기회를 주는 거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은 먹을 걸 줍니다. 입을 걸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해요. 일자리를 주어야만 평생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스토어가 그런 걸 한 겁니다. 쓰지 않는 그런 것들 기부하면은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가격을 붙여서 이렇게 싸게 판매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장애인들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인 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수익을 가지며 자기의 인생을 살아도록 만든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샘물이 터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항상 찬송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여기 항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의미를 보면은 아직도, 그래도 이런 뜻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 길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즐거울 때나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찬송하며 노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즐거울 때,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을 만날 때도, 불통할 때도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노래한 고라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누어 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며 그걸 먹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은 그 11지파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배당을 갑니다.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 지은 것, 그 중에 11조를 성전에 바치면은 그 11조를 갖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 지파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좋다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가서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노릇한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성막에서 성막 기구들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10절에 성전 문지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사람 세상을 화려하게 살 수 있습니까? 좀 돈도 많고 부자가 돼야만 세상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시온의 대로, 시온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 고라 자손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꼭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그대에게 샬롬,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는 외적인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넉넉하다, 기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자부심,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세상의 화려함에 기웃거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항상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항상 성전에서 경배하고 찬송한 것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한 것, 취미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